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보아매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환호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구하리.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구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1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였습니다.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고 또 그 하나님 섬긴다는 미명하에 많은 재물을 착취하고 그리고 여인들을 희롱하고 이런 죄악 중에서 그것을 알게 된 아버지 엘리가 그러지 말라고 권면했어도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주에 나온 거 보면 그 뒤로 별로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내가 때가 되었으니까 깜짝 놀라게 내가 더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다 엘리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 거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불량자죠. 불량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가가지고 승리는커녕 블레셋 사람들 오히려 두려워했죠. 야,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큰일 났다. 우리 블레셋이 이제 큰일 났는데 이제 죽게 아니면 살기다.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거라면 목숨 걸고 싸우자 해가지고 블레셋은 두려워하면서도 목숨 걸고 싸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기고만장하게 나간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전쟁 결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인당하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전 시간에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해봤자 그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 이름 팔아봤자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업을 주시는 분이죠. 엘리는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언약궤까지 들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우리 사람도 육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그 감각이 있거든요. 엘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엘리가 다 알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으니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고 있죠. 그래서 이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이상하게 안 좋아.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리죠. 그때 도망쳐 나온 사람이 딱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언약궤 들고 나가서 죽는 거죠. 이게 참 묘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홈리와 비나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 나가게 하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살육을 당합니다. 참 묘하잖아요. 언약궤가 자기들을 살릴 줄 알고 나갔는데 그 언약궤는 오히려 홈리와 비나스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거기서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릴 자는 살리시는 말씀이지만 죽일 자는 죽이는 말씀입니다. 거기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이 묘한 그런 우리에게 그 느낌을 주죠.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네.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살릴 자는 살리시고 죽일 자는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말씀이 충만하다. 온 땅에 말씀이 충만하다 했을 때 그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을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있는 거죠. 왜? 그 언약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경외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 하는 것을 느끼는 그 마음,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경외감이죠. 경외감. 참 신비롭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신비롭게 보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부부간에 이래요. 권태기가 왔다. 뭐가 왔다. 하면서 막 상담받으러 다니고 뭐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를 회복할까?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님을 알면 쫙 회복이 돼요. 왜 회복이 되느냐? 신기하거든. 신기하거든. 이게 딱 옆모습 한번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저 사람과 이렇게 살고 있지? 생각하면 갑자기 권태기가 어디 있어요? 권태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권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오래 살다 보니까 권태기가 왔다. 오래 살다 보니까 권태기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자꾸 하는 이 들리는 말은 그것만 보면 맞는 것 같아. 그것만 보면. 근데 처음부터 쫙 보면 틀려요. 시작, 과정, 끝까지가 다 맞아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왜 힘들까? 하고 딱 보면 내가 왜 삶이 재미가 없고 왜 힘들까?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내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지? 하고 들어보면 사람들은 경우에 직장 생활이 만족이 없어서 뭐 원하는 대로 재물이 없어서
원하는 대로 건강이 안 돼서 뭐 이런 이유들이 다 되죠.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침 교회학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다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왜? 요즘처럼 풍요롭게 먹을 데가 없었어. 요즘처럼.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요즘처럼 풍요로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를 이룰 때가 이 역사상에 없었잖아요, 거의. 근데 우리가 지금 근대에 살고 있거든. 먹는 걸 너무나 잘 먹어. 아무리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옛날 세종대왕님이 못 먹었던 아이스크림 우리 다 먹고 있고, 그쵸? 별의별 걸 다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 해야 돼. 근데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고생이 많아. 먹고 싶은 걸 참아야 돼. 콜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이게 몇 칼로리지? 계산하면서 여름철에 나 더워 죽겠는데 이 콜라에다가 얼음 끼워가지고 하나 큰 마시면 좋겠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그걸 마시려고 고민을 해요. 안 마시고 참아내 그걸. 자, 고통을 참아냈어. 기쁨이 오죠. 야, 성공했네. 고난을 참아낼 때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다못해 그거에서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고통이 막 와.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조금 참아야 돼. 그렇지? 그렇잖아요? 내 주일날 친구들 만나서 같이 등산하면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맥주 한잔 참 마시면, 그리고 친구들하고 하면 재밌는 얘기하고 내려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날 교회에 무슨 사경이 한다고 그래. 이날도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고 싶어 죽겠는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그래도 여기를 가야지 해가지고 꾸역꾸역 나왔어.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채워졌을 때, 채워지지 않았다면 내가 미쳤지, 그때 산에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 채워졌을 때 내가 잘 참았어.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점점 커져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재미가 있는 거죠. 마치 그거 똑같아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요. 저 예전에 우리나라 저기 축구 월드컵 4강 가고 그럴 때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구 경기 한 번인가 안 봤어요. 왜 안 봤느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신앙생활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그때는 이제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성도들한테 저기 목사님한테 건의가 들어가고, 하필이면 예배 시간이 무슨 중요한 경기가 있어. 이걸 조금 예배 시간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응원을 하고. 속으로 전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내가 이 월드컵 안 보리라. 아니,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니,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월드컵이 있다고 예배를 갖다가 저 하면서 그걸 보자고 건의까지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저 그래서 지금도 축구 별로 안 봅니다.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래서 사모한테 물어본 말이에요. 저 축구 안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참느냐? 못 참아요. 못 참는데 이 둘 중에 너 하나님 편에 설래, 세상 편에 설래 했을 때, 하나님 편에 한번 딱 섰을 때 그 느껴지는 그 기쁨, 그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또 다른 기쁨. 아니, 하나님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재산은 멸시하고 모든 삶은 불량스럽게 사는 거야. 불안한 엘리의 그 심정에 하나님께서 충격을 가하셔요. 야,
두 아들 죽었어. 이스라엘 다 탈북당했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떨고 있는데 언약궤 빼앗겼어. 그대로 목으로 줬어. 충격.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우습게 여기면서 아들들이 죽을 길로 가는데도 그걸 바라보고 있던 엘리의 마지막 모습. 아마 엘리가 계속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하나님 제 말씀 제가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하면서 계속 울고 불고 기도하고 이랬다면 하나님께서 엘리 이렇게 치시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엘리가 나오잖아요. 너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너가 살았어? 이게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엘리 너가 아들들이 그 길로 가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겨? 절대 내가 그냥 주지 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98세까지 살았으면 여기 그 15절에 나오잖아요.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 우리가 멈출 때가 있잖아요. 멈출 때. 아 이건 아니야. 하고 멈출 때.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때가 가까워요. 멈출 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막 그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받자마냐고 막 그냥 그 나대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두 밤 세 밤 안 잔다고 해서 뭐 껐떡없잖아요. 잠깐 자고 일어나면 다 회복되잖아요. 나이 들면 힘들어요. 멈출 때를 딱 알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더 큰 내가 마음을 주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만해야지. 예, 더 이상 욕심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이가 오래 들면 들수록 알게 되거든요. 내가 욕심내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가다가 이제 그만.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 하는 것은 잠깐의 유익이거든요. 잠깐의 유익. 한 6, 70년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살을 좀 빼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좀 폼나게 옷을 입어도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잠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는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딱 은퇴한 다음에 그러잖아요. 난 지금까지 이 관계 다 끊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에서 젊었을 때는 내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3,000개야. 뭐 이런 거 자랑하던 사람도 어느 때 딱 각성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쓸데없는 짓이야. 다 삭제. 몇 명 딱 나중에는 알게 되죠.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그걸 다 끊는데 생각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걸 못 끊어.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A라는 사람이 전화 오면 그 사람 보고 전화하느라고 시간 소비하고 B라는 사람 보고 전화하느라고 시간 소비하고 매일 전화도 쓸데없는 소리야. 그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시간 소비하고 잘 때 되면 피곤해 죽겠네 하면서 자. 근데 어느 날 각성이 딱 뜨면 아니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각성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지? 무엇으로 살 건가? 내가 앞으로 남은 세월을 재물을 의지해서 살 건가? 믿음으로 살 건가? 각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끊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 목사는 말이야. 저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하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그것은. 그거 가지고 욕심내지 말고 정말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자. 인생 내가 왜 이 땅에서 이 30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긴 세월을
또 짧다면 짧은 세월을 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조금은 각성이 된다. 각성.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98세 돼가지고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는 것은 그림은 이게 아니잖아요. 98세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분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저분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걸 보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지막 순간을 계속 그려봐야 됩니다. 나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을 것일까? 그리고 또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계, 이런 것도 더 각성을 합니다. 내가 베푸는 것으로 행복한 삶을 살까? 아니면 계속 무엇을 갖다 받는 것으로 행복한 삶을 살까? 무엇이 더 행복할까?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조금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각성이 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9절 보세요.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3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그의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이 굽히어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고 관여치도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끝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 아무 영광이 없다.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나? 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행동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 선지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4장까지 엘리 집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도 하여금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죠. 여호와의 계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이번에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어떻게 되느냐? 큰 재앙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거죠. 이방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죠. 지금 그것이 블레셋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5장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여호와 죄를 다곤의 당에다가 딱 뒀습니다. 그 다곤은 이제 어떤 우상으로 알려졌냐면 물고기 반 사람 반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인어공주에 그 보면은 물고기 반 사람 반이잖아요. 그런 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블레셋의 우상이죠. 그런데 딱 갖다가 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그 상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지? 하고 다시 세워놨죠. 그 다음에 보니까 다 사제가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선 엎드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다곤을 차서 엎드리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우연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우연이에요. 우연이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인과응보가 뚜렷하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야. 그런데 인과 관계가 정확하지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우연이라는 말은 제가 가끔가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왜 멀쩡하게 세우는 게 왜 엎드러져? 누군가 엎드러뜨리신 거죠. 누군가 엎드러뜨렸는데 여호와의 그 언약궤 여호와께서 엎드러뜨리신 거죠. 근데 우리들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왜? 세워놓으면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내가 세워놓으면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대로 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세워놓으면. 자, 마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자꾸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고 있죠. 안전한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야 안전해 이렇게 믿고 살죠. 모든 것을 안전하다고 믿고 살지만 사실은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믿고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또 안 믿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는 안전해. 가만히 우주 밖에 나가서 지구를 한번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지구가 안전할까? 아니면 항상 불안한 상태일까? 우리들은 어느 정도로 이게 지식의 한계가 막혀 있느냐면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어. 우리나라는 안전. 왜? 일본은 일본, 우리는 우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땅인 것은 모르죠. 지구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놓아버리신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 우주에 둥둥 떠있는 그걸 다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에서 떠나면 위험해. 그렇죠? 지구에서 우주인들이 달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질 것 같아요. 저는 타보지는 않았지만 야 내가 이 지구를 떠나고 있네. 이 광활한 이 우주 공간에 내가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네.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달나라에 딱 도착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이제 달나라에 착륙했으니까 좀 안전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달나라에 착륙했을 때나 지구에 있을 때나 우주선에 있을 때나 다 우주 공간에서 빙빙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더 우주선에 있을 때가 왜 더 불안할까 하고 생각해보면 연료가 한정돼 있고 또 이렇게
우주선 자체가 달이나 지구보다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생각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별똥별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고 했을 때, 야, 저 별똥별이 막 떨어지면 우리 지구도 별인데 저런 것과 방불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구도 불안해져. 그래서 옛날 사람이 기후라는 거 있잖아요. 야, 지구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것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예민했으면 그렇게 지구가 망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멍청한 사람, 예전에는 참 한심한 사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쪽편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정말 예민한 사람이야.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안정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정감이 있느냐? 조금 분해야 안정감이 있는 거구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정감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려면 정말 지혜로워야 될 거구나. 근데 정말 편안하게 살려면 지혜가 갈수록 많아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저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야. 이런 지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무 데 있어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편안하게 사는 거지. 지혜도 없고 둔하지도 않고 예민하기만 하면 항상 불안. 그래서 그런 속에서 살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 그래서 저는 일잖아요. 우울증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너 병원 가봐 그러잖아요. 돈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도 말해주고 싶어요. 병원 좀 가봐. 왜? 똑같이 정신적으로 옳지가 않고. 진짜 오는 것은 뭐예요? 평온을 더 유지하는 거지. 잔잔한 거지. 평온을. 막 급격하게 요동치지 않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보는 눈이 계속 많아져요. 다곤의 상이 엎드려졌다고 해서 이게 왜 엎드려졌는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해가 안 되니까 다곤이 엎드려진 것을 보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더 이해를 시킬 수 있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다 깨달아.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자, 폭탄 돌리기 하고 있죠? 이게 폭탄 돌리기예요. 폭탄 돌리기가 괜한 것이 아니라 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르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지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한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르는 곳마다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 다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들으면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들으면 그만 다행이고 안 들으면 그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심판의 장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십계명판이 들어가요. 아론의 쌍난지판 만나.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성소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괜히 언약궤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괜히 성경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다 딱 하나님의 언약궤를 줬죠. 지성소에다가 요 성소, 그리고 여기에는 떡상이 있고, 여기에는 등대가 있고, 여기에는 그냥 향단이 있고, 여기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성전을 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짓거든요.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지판이며 만났단 집, 그리고 십계명판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운자가, 그 위에 시운자로 탁 덮고 돼 있는데, 이 안이 완전히 딱 세상과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딱 휴장이 이렇게 딱 쳐있죠. 이 안에서의 빛은 오직 등대의 빛입니다. 오직 칼칼해요. 오직 등대만이 이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훤히 밝혀주죠. 밝혀주는데, 이 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숫자대로 떡이 여기에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떡을 먹고 이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딱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 이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 빛을 바라보고 이 빛으로서 비춰지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 아래의 빛을 보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누구의 빛이 비쳐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의 이 빛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 빛으로 환하게 밝혀져야 돼요. 이 세상 빛으로 밝혀지는 게 아니라. 이게 참빛이거든요. 참빛. 이 빛을 와서 여기에 이스라엘이 존재를 하고 이 떡을 먹고 이 빛을 받으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중에 이 휴장이 딱 갈리잖아요. 이 휴장이 딱 갈려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길이 딱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으로 쫙 나아가요. 누구를 쫓아서? 대제사장만이 갔던 그 길을 쫓아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나아가게 될 것을 갖다가 빛을 비춰가지고, 나아가는 빛을 비춰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 그림이 아주 강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가 진짜 바라봐야 해. 너가 진짜 비추는 그 빛, 영혼을 밝혀주는 빛, 이 빛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바라봅니다. 항상.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아무나 이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두셔가지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깨달음 주십니다. 이 해 아래서의 삶을 너희들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참빛을 너희들이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하나의 이미지로 저는 항상 마음 속에 이렇게 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참 밝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어두워.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어두운 세상에 너희들은 빛을 발하여야 돼.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온 세상이 캄캄한데 참 빛이 없는데 빛이 있는. 자, 우리들이 그 빛을 보면 이 캄캄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뺑뺑 도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 독종이 임하죠. 그러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자리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리 잡아야 할 언약궤가 왜 블레셋에 가 있어요? 저 재앙.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에게 임할 때는 재앙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있으면 계속 재앙이죠. 그래서 잠시 자기 재앙을 면하려고 하는 거죠. 이 블레셋은 사실 나중에 결국은 멸망당해요. 근데 잠시라도 좀 재앙을 면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영구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케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굴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큰 보물은 상자를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세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자. 구절까지 물어보자. 하도 독종이 심하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이제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뭐해서 말하는 거죠. 이거 알아보려면 이 언약궤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 쫙 말을 해줍니다. 야, 우선 마음을 좀 달래줘야 돼. 마음을 달래줘야 되니까 이게 바로 우상 섬기는 자들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금으로 저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금 독종 5, 금쥐 5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 이게 진짜 이 언약궤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쫙 한번 말해준 거죠. 소 2마리, 젖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새끼를 낳은 소 2마리를 먹여요. 그리고 새끼들은 떼어놔. 그럼 본능에 유지하는 거죠. 어미소가 새끼 소한테 가고 싶겠죠.
그리고선 새수를 만들어가지고 언약궤 거기 그 위에다 언약궤를 얹고 그 어미소로 끌고 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어미소가 새끼를 바라보면서 새끼 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것은 언약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미는 새끼를 생각하고 예, 참 신기한 거 많잖아요. 자연의 법칙 보면 어떻게 새끼들을 낳아서 그렇게 다 키우는지. 우리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은데 병원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아기 낳을 때 산부인과 없으면 다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동물들 보세요. 동물 산부인과 봤어요? 동물 산부인과 저기 자연 속에서 근데 다 나아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야, 자연의 법칙에 거스르는지 하는 거죠. 하고선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죠. 뭘 알 수 있느냐? 자연의 법칙을 거스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일이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순리를 거스릅니다. 우리가 보통 순리를 거스른다. 순리를 거스릅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왜 일어나게 하시는지 다음 시간 이 내용 설교를 하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땅에서 그대로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평안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